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모든 성도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시고 큰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흥미로운 표현이 1장 1절에서도 등장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에 수산공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니산월 곧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시간을 오랫동안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우리를 위해서 그 3년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보하시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떤 톤과 매너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지 모릅니다. 마치 단골 손님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주인장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심정처럼 기도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흘려버리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심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 뱉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처음 며칠간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겠지만 곧 식어버린 마음으로 그 기도를 멈추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종이 주인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주인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태도를 수정하여 주님 응답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화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실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십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그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 기회를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의 결정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의 독사를 예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먼저 왕이 마실 음료를 마시며 그것이 왕이 해할 수 있는 독극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처럼 왕의 생명과 완전과 관련된 그 직분자가 사람이 자신의 얼굴 표정 가운데 이상한 표정, 수상한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심지어 왕마저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질문한다. 이 상황 자체가 느헤미야에게 큰 문책과 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됩니다. 자, 이쯤 상황이 되면 세상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실패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사결이란 기도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실패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과 세속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해석이 다릅니다. 간절히 기도한 자가 결국 승리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이 발생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사건의 중심의 선자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도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도 동일하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사명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바라기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와 그 간구의 응답으로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동일하게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함으로 기다리며 화답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근심 제목을 알았던 왕이 놀랍게도 그를 징벌하고 시벌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짧은 순간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을, 이 왕의 근심을,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징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4개월간 애통하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채워주실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구체적인 느헤미야의 계획과 준비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5절부터 8절까지 청산유수처럼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고백되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반역이요 쿠데타요 역모의 제목입니다. 남유다에서 리더가 되는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왕의 측근 가운데 자신의 수족처럼 신하를 세웠는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읍을 재건한다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것이 곧 이 왕을 향한 반역과 역모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개월간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제목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위대한 기회로 해석하여서 받아들여서 그 기도하던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설명해가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태평스럽게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록하신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올려드린 그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계획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